오늘 또 저도 참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설교 타이틀을 설교라고 또 설교를 설교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 또 우리가 해보고 아마 보기 드물게 생소하게 여러분들 듣겠지만 이 시간 설교학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4년 반 전에 부임한 이래로 과연 이 뉴욕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한번 세어봤습니다. 주일 설교가 한 대략 300번 가까이, 또 금요 설교 한 200번 정도, 또 새벽에 한 1000번 좀 넘게, 그래서 한 도합 설교만 한 1500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제 딴에는 뭐 새벽이건 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00번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1500 단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설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목회 사역 중에 가장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치중하는 설교 사역,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내게 무엇일까?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설교는 또 뭘까? 설교한 대로 난 또 얼마나 살았을까? 설교가 내 삶에 무엇을 만들어줬을까? 설교가 또 우리 성도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도 하나님께 참 많이 있었지만 스스로 부끄럽고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교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누르면 내가 한국이건 어디건 설교자와 직접적인 접속을 몇 초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설교가 내 인생에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 오죽하면 그 설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별 듣기 싫은 소리를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설교를 향해서 쫓고 있는 갈구함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나에게 뭘까? 설교는 내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 특별히 이 모세의 서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설교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열려지면 대단한 일이,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1500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 서재에서 제 설교 준비하는 저를 지켜주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1500번 매번 그걸 떠들떠보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목차라도 반드시 펴서 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저를 지켜주는 고마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겨 듣는 미국의 명설교가인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설교하라,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하나님을 설교하라,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그 목차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교하라. 1. 설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2. 설교의 토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3. 설교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존 파이퍼가 쓴 이 하나님을 설교하라 하는 이 책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교하라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할까? 그만큼 그것이 우리 시대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우려 때문에 아마 이걸 타이틀로 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목차가 제 설교를 지켜줬습니다. 저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책의 기본에 의해서 모세가 설교한 때를 한번 보면 모세가 언제 설교했느냐. 오늘 이게 설교라는데 이 설교를 모세가 언제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째 해면 언제겠어요? 광야 40년. 광야 41년도 있었어요? 없어요. 광야 4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 마지막 거의 막바지 11월 1일.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 모세가 그 설교한 때는 가나안 초입에 버티고 딱하니 서 있는 가나안의 맹주들을 38년 전에 가데스반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나 그 땅 못 가겠다 포기해버렸던 그 비등비등한 가나안의 초강대국 맹주들을 차례차례로 격퇴하고 난 직후 그리고 대승을 거둔 바로 그 직후에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에서는 저를 비춰봐도 아니면 우리 그냥 삶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대사를 비춰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그 일에 공헌한 영웅의 훈장을 주거나 아니면 치적을 자랑할 행군들이 아마 전 다반사 보통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남자들 모였다면 뭔 얘기하죠? 군대 얘기하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양 그 군대에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70이 돼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내가 뭘 했다 이거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비할 바 안 되는 광야 40년 행진 속에서 모세가 보여준 그 이적은 어마어마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 안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거기에 훈장을 함께 나누고 치하하고 치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최고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만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 올라가기 바로 직전 시내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지켜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의 울타리와 헌법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새로운 동기와 의미 부여를 해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많은 교회 강단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성찰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온 모세의 혁혁한 성과를 자랑할 게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12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지척에 두고 있는 이 모세는 이 120세 노구를 이끌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궈낸 가나안 맹주들과의 대승을 누락시킨다면 아마 우리라면 옆에 있는 측근들도 참 서운할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내내 하나님만을 설교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제 그렇게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하나님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
아마 모름지기 구약 이 성서 통해서 엄청난 빈번한 반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됐을 겁니다. 모세의 설교 원고인데 이 설교 원고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7절을 보니까 두 번째 설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광야의 40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시내산을 넘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여정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모두 보았지 않았느냐. 이게 모세의 설교 원고에서 따온 하나의 문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자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보라. 홍해 바다를 가른 일을 하면서도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뒤따라오던 그 이집트의 초강대국의 최고의 군대들이 다시 그 물에 다 수장돼 버린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걸 보라. 그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의 흔적마다 발자국 찍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이게 모세의 설교에서 외쳐대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게 기쁨이 펑하고 터지는 그 모멘텀이 언제일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내 삶의 기쁨이 내 인생의 영혼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갖고 소유해도 저마다 다 우울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설교에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걸 대면하게 했습니다. 설교는 이래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컨텍스트, 우리 살아가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도 설교에서 물론 갖춰야 되지만 그거 빼놓을 수 없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설교가 설교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 있는 업적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그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봤다? 그 또 목마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승진하고 뭐 좋은 연봉 받았다? 그 또 목마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 내 삶에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시대는 경제가 부족해서 이 땅에 위기가 온 게 아니고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땅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말씀의 기갈 때문에 이 시대의 위기가 온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설교한 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설교한 장소가 어디냐입니다.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이걸 아라바 광야를 설명해 놨습니다.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가나안 땅이 서쪽으로 바로 보이는 그런 광야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한 장소는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70년 기다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이 중대한 순간, 이 중대한 찰나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열의 새로운 사기를 북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모세가 저도 설교를 할 때는 먼저 본문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인데, 오늘 모세가 취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의 6절에서 8절인데, 이 6절에서 8절은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쭉 설교를 해야 됩니다. 6절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말씀 시내산에 듣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이제 그쪽은 남쪽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아니, 들어가 차지하라 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회의해가지고 저 땅이 우리 갈 만한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자. 아니, 정탐은 뭘 살피면 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옵션은 정탐꾼을 한 겁니다. 1장에 그 다음 보면 이 정탐꾼 선택한 것 때문에 너희들 1세대는 못 가!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미 정탐 다 끝내놨는데 뭘 너희들이 가서 정탐, 38년 전 우리 그런 아픔과 스티그마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땅 모압 평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200만 대열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디렉션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설교가 그들을 행진하게 했습니다. 마취하게 했습니다. 설교가 38년 전에 겁먹고 얼씬도 못했던 그 땅, 아야야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뒤돌아서 포기해버렸던 그 땅 향해서 이 설교 듣고 돌격할 힘을 얻었습니다. 설교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새로운 길을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칫할 때가 있잖아요. 첫 땅 가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불안하고 걱정해서 난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삶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설교 하나가 여러분들을 주먹을 불끈 쥐게 하고 다시 행진하게 하고 그 땅을 향해 진군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게 합니다. 불안증에 시달리던 우리를 깨워 새 땅으로 돌격하게 이 영혼의 식탁인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저는 새 땅을 비추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땅은 가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포메이션, 지금 1세대 거의 다 사라지고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 중에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정보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이게 비춰지는 등대 있잖아요. 망망대에 흑암이 있는 바다에 등대가 쫙 비춰주면 그 빛을 보고 배가 움직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설교가 비춰지는 곳에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설교가 비춰지는 곳에 그들의 대열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이 아무리 어두워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그 설교가 우리 눈앞을 환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문, 잡지, 매거진, 방송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가만히 보면 하루하루 달력을 뜯어나가며 삽니다. 이게 언론, 대중매체 힘입니다. 그게 우리를 매니플레이션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천만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달력들이 한 장 한 장 뜯어가면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맞이한 오늘 10월의 고즈넉한 가을에 우린 서 있습니다. 소위 뉴스라고 하는 게 내 라이프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곳까지 밀고 온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뉴스나 정보나 매거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요. 설교가 등대처럼 여러분들의 앞을 비춰주고 그 설교를 마음에 탁 하고 칩으로 바꿔놓고 그 칩이 움직이는 대로 내 삶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망하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영국에 아주 그날은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다 막혔습니다. 16세의 소년이 그날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막혀가지고 출석하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 근처에 자그마한 감리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20명이 오손도손 모여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조차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막혀서 목사님도 그날따라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돼서 아주 누추하게 보이는 한 중년의 남자, 나중에 보니까 디컨이었습니다. 집사였는데 존 웨글린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원고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얼마나 아찔했습니까? 그냥 성경 자기가 외우는 거를 계속 읽어대고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서툴렀다고 이 소년이 나중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게 지금 설교 존 웨글린이 설교했던 것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앙망한다는 건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집사가 강당 바로 밑에 있는 이 16세의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어진 설교가 이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찰스 하든 스펄전입니다. 저는 25부터 7까지 이 찰스 하든 스펄전에 미쳐가지고 새벽마다 한국에 다 이 목회자들이 전집으로 그냥 이 서재에만 꽂아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글씨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번역도 엉터리로 돼 있는 그거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3년 내내 봤습니다. 오죽하면 그 스펄전이 살았다고 하는 곳을 보기 위해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영국의 한 시대 대설교가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 시대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걸 열어제낀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설교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목회자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 지극히 작은 준비도 안 된 한 집사, 존 웨글린이라고 하는 집사의 아주 투박한 설교를 통해서 이 소년이 획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영혼이 굶주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천만에요. 영혼이 기갈하고 허기져가지고 헉헉대는 영혼들이 세상엔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이 귀한 영혼의 식탁에 와서 만나를 주워 먹으며 저들의 인생이 살고 저들의 가정과 세상이 산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한 주간은 새 땅입니다.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가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만나를 주어가지고 그 땅을 향해 돌격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이 설교가 그런 의미가 되기를,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